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위한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전쟁이 없이 지나간 해는 없었습니다.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이 그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쏘서 죽여 그 피가 땅에 흐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피로서 적은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각 나라에서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를 사들이고 방어용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최신의 무기, 더 다량의 무기를 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불의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만 전쟁과 전쟁 소문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 종자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하고 대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마귀와 그 종자의 습격을 받아서 우리가 산산조각이나고 도적질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 허리가 중심인 것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믿었다가 자기 일심만 패가 망신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유혹해서 거짓말로 말하기를 내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밑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람에게로 준지라 그가 먹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수치와 불안과 절망에 증가해서 지은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쫓겨나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질을 내고 그 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와 절망, 죽음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진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것은 미혹이요 예수에 무관심하는 것도 마귀의 미혹이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죄가 다 청산을 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가 노예남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삶의 의의와 목적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쾌락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삶의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삶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며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혹에 들립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찾아가거라,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와 같은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곳에 허우적거리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리띠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 70이요 80이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어떠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양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딘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난이 것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사탄과 그 사자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신 지옥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곳이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힘차게 부여잡고 사는 이 진리를 우리 허리띠로 묶어야지. 그렇지 않고 잠시 사는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락과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머리를 박고 그를 따라가다가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마귀의 미혹에서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흉배라는 것은 가슴에다가 방탄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의 흉배를 붙일까요? 여러분, 의의 반대는 죄와 불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땡겨서 활 시비를 화살이 떠나가서 관역을 뚫고 들어갈 때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보고 화살을 땡겨 쏘았는데 화살이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쳐서 그만 관역을 뚫고 나가지 아니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삐뚤어 나간 것은 무엇이 나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야 될 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빗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정욕을 섬기고 빗나가 버리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빗나간 곳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길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무엇을 섬기든지 빗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의의 흉배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사랑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잘못된 일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말하면 자네 그렇게 살 거 있나? 좀 빗나가도 괜찮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러고 살아도 괜찮다. 또 마귀가 이 사람아 우상숭배 좀 하고 술술을 한들 어떠냐? 점 좀 치고 그러고 마귀 따라간들 어때? 이 사람아 마음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래도 괜찮아. 좀 그러고 살아라. 야 이 사람아 너처럼 어떻게 그렇게만 살았냐? 술도 좀 취하고 방탕도 하고 도박도 하고 살인도 하고 좀 살아보라. 끊임없이 우리를 빗나가게 하려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이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산다. 나는 어떻게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산다고 결정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마귀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서고 절대로 죄로 빗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이란 신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니 인간은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늘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 전쟁과 전쟁 소문의 비극적인 세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도 오늘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평안하게 예비의 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예비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화목과 구원을 얻게 놓으셨으며 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이 낫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병들어서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치료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치를 내고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가시관은 가난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신고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영생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구원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을 예비해 놓으시므로 이것을 믿고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시밭길을 승리로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비해 놓으심으로 이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감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위 환경과 육신의 감각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는 것과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화전을 쏩니다. 불 붙인 화살을 쏘아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환경의 변화에 늘 동요되고 여러분의 감각에 동요되고 인간의 시각에 동요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키는 대로 조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란 바로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의 방패 속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에 서서 나가면 믿음의 방패로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 환경에 거짓을 가져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갑자기 와서 연탄이 떨어졌다 쌀떡에 쌀이 없었다면 그만 불안과 초조가 절망이 되어서 탄식하라고 믿음을 내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병들어서 교회 와서 마음에 믿음을 얻고 믿습니다로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그 증상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낫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병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환경과 감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서 서라는 것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화전을 쏘아 붙여도 우리에게 조금도 찔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땅이 흔들리고 깨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시하려는 것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손에 쓰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쓴다는 것은 머리에 완전히 이 생각으로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각으로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행연과 나그네와 같이 걸어갑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부귀, 영화, 공명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하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편지를 내었습니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가난하지만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살이 번지러지고 아주 잘 삽니다. 동창들의 잘 사는 것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그만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못 살고 헐벗고 사니 이거 정말 나는 패배자가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 못 사는 이 슬픔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그래서 그만 탄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어찌한지 돈 벌어야 되겠다. 나도 어찌한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어찌한지 저 동창들에게 나무란 듯이 자랑할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그만 마음에 시험이 들고 절망이 되어서 저게 편지에 왔습니다. 나는 그 편지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물질의 축복이 그렇게 귀한 줄 압니까? 물질의 부귀보다도 더 위대한 보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영생을 얻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얻었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천국의 내 것이 되었으니 눈에 안 보이는 이 보화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번지를 안 갔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만 가지고 있지 영원한 나라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다 하나 장님이요 들은다 하나 기머거리요 그러고 입었다 하나 벌거벗었고 가졌다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 있으며 자매님은 얼마나 자매님이 부자인 것을 모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시험에 들고 탄식을 하는군요. 이러므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실제 내용에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가상칸을 짓고 살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일생 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의 물질과 유혹이 마음에 점령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천국의 보화, 천국의 부귀로서 꽉 들어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를 방위하기 위한 것보다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원수를 쳐 무찌르고 이기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어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5가지 무기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든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칼로서 죄를 찌르고 마귀를 찌르고 절망을 찌르며 가난을 찌르고 저주를 찌르고 죽음을 격파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을, 저주와 가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활성화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러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금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상대에서 이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금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죄악을 격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가 있는 처소를 쫓아내어서 귀신을 휘몰아쳐내고 질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병든 자는 말씀의 금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병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고, 가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서 가난과 저주를 내어 쫓아버려야 될 것이요, 이 절망과 죽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금, 전도의 금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대신에 광명이 들어오고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적인 금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이러한 삶을 꿈꾸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창조적으로 나아가고 생명적으로 나아가며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정적이 되고 원망 탄식이나 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은 끝났다, 그래서 패배의식으로 가득해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금을 내 던져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주신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7,000자루 이상의 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금을 받아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밀고 나가서 전진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심적으로 부족하고 생활로 부족하고 환경에 부족해서 성경과 정반대의 말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노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과 틀린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 그리고 우리의 맨발로 뛰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삼박자 축복을 신고, 그 다음 마귀가 환경이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심과 불안을 쏘면 믿음의 말씀으로 막아버리면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믿음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인 것으로 그것으로서 부하게 되고 나아가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는 진격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진격에 나갑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삶으로 진격에 나갑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로 진격에 나갑니다. 가난과 절망이 있는 곳에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진격에 나갑니다. 지옥이 있는 곳에 천당을 가지고 진격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빛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생명과 부요를 가져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면 전쟁에는 우수한 무장을 한 편이 이깁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우수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므로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과 나는 이기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전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이 무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주의 백성들이 수만 명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에게 실컷 얻어맞고 덕질당하고 찢기고 짓밟힌 삶을 살고 있지 않사옵나이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주신 것을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다시는 미혹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여서 다시는 빗나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치료받고 축복받고 부활의 영생을 얻는 위대한 예비한 은총을 받아들여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오직 구원만 생각하고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